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뜰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특권에 걸맞은 거룩의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거룩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죽은 자의 시신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부정하게 된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예외적으로 그들의 부모, 자녀, 형제들, 결혼하지 않는 자매의 시신과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거나 수염 양쪽을 깎거나 몸을 베는 것 같은 행위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 의식이었는데 제사장들은 그런 의식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음식인 화제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으므로 시체 때문에 부정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은 창녀,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분으로서 그 거룩히 하는 사역을 하는 제사장을 거룩히 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만일 거룩한 제사장의 딸이 음행으로 자신을 속되게 하였다면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제사장인 아버지를 속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관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기 부모의 시신과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소에서 나오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동족의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아들이 장차 미래의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결혼과 출산 등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이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흠이 있는 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코가 불완전한 자는 코의 형체가 손상된 자요, 지체가 더한 자는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수가 적거나 많은 경우 길거나 짧다든가 해서 기형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키 못 자란 자는 난쟁이를 가리키며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는 전염성 피부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약한 피부병 증세를 보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불완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할당된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물은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부분, 첫 열매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모든 것을 지칭하며 지성물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제사장에 주어지는 몫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역시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얻은 제물들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면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가정을 이루는 과정부터 경건한 자손을 얻어 신실하게 자손들을 양육하는 면에서 더욱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먹는 것, 활동하는 반경마저도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편한 규정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의 기꺼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특별히 구별된 모습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만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구별된 모습은 가정과 삶터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결혼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결함에 대한 규정은 이제 없어졌지만 해결되지 않은 영적 결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들이 당한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